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님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목소리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해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면하여 춤추게 하리.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리.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리.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의 슬픔 면하여 기쁨 되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한 번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한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교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아버지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또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드린 손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청년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생일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우, 문금지, 차민희, 성진우, 배시온, 예, 우리 생일자인데요. 우리 잠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21년 처음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1, 2청년이 이렇게 연합하게 됐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지체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안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2021년 이 새해가 된 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본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여러분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고 또한 잘 접종되어져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이 세 번째 강의로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그때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가 모든 지역에 명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시행했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했던 목적은요, 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인구 조사를 어떻게 시행했을까요?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 조사를 해야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때라는 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등장인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잉태한 상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면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네?
나사렛에서 어디로? 예, 베들레헴. 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얼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km라고 하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 대전까지가 한 150km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 15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임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이미 해산할 길이 찼다, 다시 말해서 만삭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150km를 이동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설교가 길어져요, 여러분. 예,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여러분, 왜 머무를 숙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루 이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겠죠.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왜 이들이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 고향, 다시 말해 이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가운데 모였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살았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구조사로 인해 베들레헴에 모였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쉴 수 있는 숙소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서 쉴 수 없잖아요. 결국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여관에 딸려 있는 그 마구간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마구간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말구유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굳이 이 150km라는 이 먼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심지어 성령으로 그 처녀의 몸에 임신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황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마리아를 옮기셔서, 그것도 편히 쉴 수 있는,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여관 옆에 딸려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 또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었던 그 말구유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화려한 삐까번쩍한 왕궁이 아니라 왜 저 초라한 마구간에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왜 그곳에 태어나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살펴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요, 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셨고, 그 인구조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 150km 떨어져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모든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언약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 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의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해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 8절부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선포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갔었어요? 예?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이 왜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굳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굳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의 목자들, 이 목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 약자에 속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소외된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꼭 돌보고 섬겨야 하는 계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은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 왜 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고 돌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부와 같은 존재들이며, 우리가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며,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또한 소외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들 가운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찾아왔던 거죠. 목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나님을 뒤돌아서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겠지? 한 100m 떨어졌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바로 등 뒤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매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왜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최우선 순위 가운데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이들이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갑 족속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레갑 족속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이 레갑 족속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몇몇 군데에서만 이 레갑 족속이 언급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5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35장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레갑 족속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레갑 족속의 선조인 이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했는데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 레갑 족속을 칭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이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유언에 순종한 것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레갑 족속도 그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이요, 이 요나답의 유언을 지켰던 이유가요, 오늘은 지금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요나답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이 요나답의 유언을 지켰던 이유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레갑 그들의 후손에게 하지 말라, 지켜라 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레갑 족속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요나답의 유언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이 레갑 족속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살았던 레갑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메시아의 탄생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또 강요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자료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 90%의 청년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나는 영상으로,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면 예배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힘드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주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예배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지킬 수 없다.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절을 읽어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것을 구하는 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비록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비록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레갑 족속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 사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 현장이든 영상이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이 시간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 선하신 주 나를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 말구유 가운데 오신 이유, 연약하고 소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내 무너진 이 예배가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초청하여 주셔서 내 안에 무너진 영성이,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이,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하고 소외된 자가 아버지 바로 나임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가장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 레갑 족속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예배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깨달아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부와 같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같았던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소외받았던 존재였던 우리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예배임을 깨달아 하나님 이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우리의 무너진 신앙,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강구하기 전에 우리 축복의 시간들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의 한 달 만에 이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새내기들이 많이는 못 온 것 같은데요. 우리 혹시 새내기들 36기 새내기들 혹시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나도 귀한 새내기들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맞아요.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새내기들 향해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여기 언니 오빠들 생긴 거는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요.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우리 청년부에서 잘 적응하시고 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 전에 혹시 우리 제대한 심원우 형제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심원우 형제님? 네,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안 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바로 강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1월 헌신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신해야 될 것들 잘 결단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증 영수증 안내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예배 후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이지만 좋은 강사진과 또한 좋은 영상으로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이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큐티텍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우리 큐티텍 신청하신 청년들은 큐티텍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예정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이신 청년들은 각 목장별로 조사하셔서 우리 목장 보고서와 함께 우리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라디오 안내입니다. 1월 보이는 라디오 방송 안내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목장 단합대회 결과 발표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장 단합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목장 단합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기간은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발표를 하니까요. 여러분 라디오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1등 목장에게는 지원금 5만 원, 2등 목장에게는 지원금 3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참가상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발은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